여러분,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왕 또는 지혜로운 재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이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다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는 왕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솔로몬은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요. 오늘날 같이 청문회를 한다고 한다면 장관 자리도 앉지 못할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야 충신을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서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어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솔로몬에게 왕이 되는 은총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삼천 자문이라는 지혜를 주셨고, 1005가지의 노래를 지을 수 있는 지혜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열왕기상 4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더 나아가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지혜로 국정을 잘 운영함으로 인해서 열왕기상 3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라를 평안하게 통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재판도 잘하고 국정 운영도 잘하고 성전 건축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아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결정적인 잘못이었어요. 그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들을 많이 그의 아내로, 후궁으로, 첩으로 데려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결국에는 솔로몬의 왕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잘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장하고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힘쓰고 하나님 역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얼마나 끝까지 잘 유지해 나가는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시편 106편 1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육신은 건강합니다. 그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혼이 쇠약하여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은금을 주셨어요. 많은 부귀 영화를 주셨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날마다 쇠약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신앙의 초심을 끝까지 잘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끝까지 잘 유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끝까지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의 은총을 부귀 영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두 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왜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고 기브온이라는 지역으로 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려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지금 예루살렘은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 9km 떨어져 있는 이 기브온으로 소 1,000마리를 그것도 데리고 왜 여기에 갔을까요? 여러분 1,000번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000일 동안 매일 한 마리씩 드린 그런 제사가 아니라 1,000번제라는 의미 속에는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000마리를 한꺼번에 번제로 드렸다고 한다면 약 최소한으로 7일 내지 10일 동안은 기브온에 있어야 합니다. 왕이잖아요. 왕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약 10일 동안 비워야 합니다. 왜? 법궤도 예루살렘에 있는데 왜 번잡하게 기브온으로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기브온은 산당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브온에는 역대하 1장 5절에 보시면 부사렐이 건축한 놋제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바쳤을까요? 물론 그 이유도 맞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앞에도 말씀을 잠깐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이 솔로몬은 그렇죠, 출생의 비밀을 갖고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 간에 또 신하들 간에 매우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속이고 죽이고 그 여인들의 전쟁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러한 국정을, 이러한 어려운 사정 속에서 왜 기본으로 갖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기본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1,000마리의 소 제물보담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기본으로 간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 받으셨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주석에 지나친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기브온에 가서 약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기브온으로 가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1,000번제를 드리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을 보실까요? 6절 말씀해 보시면 두 가지 큰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는 뭐예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동이지 않습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베풀어 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며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왕이 되어지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집중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은혜 때문에 집중적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솔로몬은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디디아입니다. 누가 이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감격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자녀들이 내가 아내를, 남편을, 부모님을, 자녀들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흐뭇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솔로몬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데리고 가기 위하여,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하였습니까?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하오니 내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본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기브온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국정 때문에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그리고 곳곳마다 그를 해하려고 하는 신하들, 그리고 다윗 왕의 그 여러 아들들이 곳곳마다 있지 않겠어요? 정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기브온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오늘 본 말씀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서는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 10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했어요. 그러므로 그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도 함께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주해요. 만나야 할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하여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이 솔로몬처럼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은 성공한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한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한 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공하는 왕을 보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공하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솔로몬 왕이 처음에 통치하였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평안을 누리고 부를 누리며 살아갔던 것처럼 성공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을 평강의 왕으로,
또 우리에게 부와 은총과 능력의 손길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원한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솔로몬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의 마음을 받으셨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의 이 초심, 처음 마음은 굉장히 좋아요.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여기서 여러분, 이 솔로몬의 초심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죠. 하나가 뭐예요? 왕이지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이에요, 신분이. 왕인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작은 아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출입할 줄 모른다. 여러분, 문 열고 들어가고 나오고 누가 못하나요? 이것은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나는 국정 경험이 없다라는 의미의 말이에요. 나는 국정 경험이 없습니다. 나라를 다스린 경험이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으면 저는 왕으로서 이 지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의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심은 굉장히 겸손했어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사모합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초심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슨 마음을 달라라고 말합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치요, 이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였는데 왜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우리 다 함께 따라서 합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으로부터 생긴다. 이게 참 중요해요. 왕은 어떤 직책입니까? 명령하는 직책이에요. 어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왕이지만, 명령하는 입장이지만, 그러므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듣는 마음에서부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듣는 마음은 누구로부터 무슨 말을 들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따라서 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참된 지혜와 참된 총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이 총명이라는 이 정의가 복잡한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통찰력과 분별력과 판단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에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이에요. 이것은 듣는 마음으로부터 생겨난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학자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지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온몸이 기였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온몸이 기였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음성도 듣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분은 온몸이 기였어요. 온몸이 기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솔로몬처럼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왜 이 솔로몬이 실패한 왕인가? 그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아니했는데 1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영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왕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 생활을 하였을 때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기서부터 여러분 주목하십시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두 번째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세 가지 금기가 있어요. 그게 뭐입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세 번째로서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저도 신학교 다닐 때에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또 교수들이 정말 여러 번 강조하였던 게 뭔가 하면은 세 가지를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입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을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여자들을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이 1000명이나 많은 그 넘는 여자들을 어떻게 데리고 산지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혼자 데리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또 하나가 뭐예요? 명예, 권력욕, 명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세 가지 금기 상황이 있음과 동시에 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세 가지 방을 꼭 가지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강조한 게 뭐예요? 공부방. 공부해라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펴보고 연구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골방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입니까? 신방을 해라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면은 이 세 가지가 금기사항이에요. 그리고 꼭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복사해서 늘 항상 옆에 두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은 이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영광스럽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떠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금기 상황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언약하여야 할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하여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초심을 잘 유지하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초심을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처음 것을 유지해 나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어지는 길로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에게는 오늘 우리 제목 보시면 지혜의 선물이 은혜인가라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 지혜의 선물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독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시는 이러한 놀라운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매우 힘듭니까? 복잡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기도원으로 올라가십시다. 기도의 산으로, 예배의 산으로, 찬양의 산으로 올라가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 마음에 던지라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축복이, 능력이, 권능이 정말 은혜의 선물이 되어지는 이러한 은총과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